오늘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그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많이 해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는 일찍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양들을 밤새 지키다가 많은 야생 동물들에게 아주 큰 위협을 겪었었고, 그가 청소년 시절에는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걸 아버지가 물건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시켜서 그곳에 갔다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와 맞서게 됩니다.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그가 20대가 되니까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해서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니며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또 그는 왕이 된 후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은 언제나 자기의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그는 압살롬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구테타로 쫓겨나서 속절없는 그런 피난 생활을 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한결같이 해결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그는 위기를 이겨내고 평생을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그가 정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고백적인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그가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줬지만 너무 어려서 갑옷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돼서 그는 벗어놓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평소에 쓰는 물맷돌 5개만 딱 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포합니다. 너는 활과 칼과 단검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갔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오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물맷돌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모든 걸 다 감싸고 있는 이 골리앗에 오직 유일하게 벗겨져 있는 이 눈과 눈 사이에 이 이마에 정통하게 물맷돌을 던져서 직사시킨 그 역사가 있었죠. 바로 그러한 다윗이 남겨놓은 이 시편. 이 시편의 상황이 어느 때 건지는 성경학자들이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편은 3000년 동안 지금 내려와서 수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통해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진정한 진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데, 물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지만 또 2024년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위기의 시간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다윗의 이 위기를 이겨내는 비결, 바로 하나님 안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안이 눈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삶은 전부 육안을 보고 자기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뜻대로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7절이지만 과연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생명과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이 비결 꼭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에 보면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안에서 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네. 다윗은 항상 한 길을 선택했는데 또 하나의 길이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위기를 오직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피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너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지금 기도하고 앉아있을 새가 어디냐? 일단 너 몸을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저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에 가면 너는 새가 날아가 숨듯이 너는 안전한 생명을 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위기가 닥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그거보다는 누군가가 마련해 놓은 저 피난할 수 있는 산이 있으니 그곳으로 새같이 날아가서 숨으라고 한다면 얼른 그 말 듣고 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항상 닥쳐지는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나는 얻어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라고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고맙구나. 혹시 그리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2절에 이런 결과를 거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게 음모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서로가 음모를 하고 다윗이 글로 도망가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잠복하고 있어라. 화살 다 시위 당겨놓고 잠복하고 있어. 그리로 들어오면 즉시 사살해라 라고 그렇게 음모를 꾸며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들었으면 그날 즉사하는 겁니다. 다행히 평소에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살리시는 이 기적을 나는 받고 싶다라고 더 매달렸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알고, 너희들이 나보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그 말이 도대체 뭐였냐라고 지금 그들을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내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피했던 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세상의 음모고 그것이 결국 나를 실패하고 망하게 했던 지름길이 된 적이 있지 않았냐 그 말.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과 내 육안으로 볼 때 좋아 보인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먼저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데 사람들은 영안보다는 육안이 더 발달해 있어서 그쪽을 바라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거를 아는 다윗은 사람들이 보고 가는 육안을 그는 눈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영안이 띄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고 계시다. 여기 감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조사해가지고 뒷조사해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하는 감찰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련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더 의롭고 더 귀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위기도 주시고 또 막힌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막 사방을 쳐다보고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걸 주실 때까지 바로 다윗은 영안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영안은 닫혀 있고 육안이 밝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육안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더냐? 결국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왜? 악한 눈으로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폭력으로 뭐든지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미움을 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거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눈떠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두 가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은 땅을 보여주고 있고 4절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육안은 땅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영안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이는 그 땅에다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라고 땅에 소망을 품고 있을 때 다윗은 아니야, 아무리 내가 이 땅에다가 뭐를 해보려고 한들 땅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의인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은 끝내 무너지고 만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뭘 이루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4절에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거기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어떤 눈이? 하나님의 눈은 그 성전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통촉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 보면 임금님에게 통촉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통촉이라는 말이 이 감찰이라는 바한과 똑같은 뜻인데 이게 한자로는 조금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통자는 우리가 뚫는다,
꿰뚫는다는 뜻이에요. 촉이라는 말은 촛불을 말하는 촛불.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상태로 깊은 동굴과 같은 곳을 들어가고 있을 때 딴 걸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촛불만 있으면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깊고 어느 굴로 나가야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고 있어도 촛불이 있으면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땅 아래를 쳐다보시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고 우리들에게 영적 촛불을 주셔서 동굴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다 뚫고 나가도록 위에서 다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찰이에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감찰은 이렇게 훈련하시고 때가 되면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도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로운 자의 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6절과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지 저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지 결단했으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행동하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해 주시는 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주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육안만 눈 떠가지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악한 방법으로 온갖 세속 것을 얻고자 힘썼던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뵙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악인의 그물을 의인들에게 던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질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쏟으시고 유황을 쏟으시고 그 태우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들을 태우시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나라고 지옥은 하나님이 그물로 그들을 잡아서 불에다가 유황에다가 던져 불태우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행할 겁니까? 행한 대로 받으리라. 천국을 향해 행했다면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고 지옥을 향해 발걸음을 디뎠다면 우리의 끝은 지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길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계속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한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영의 눈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 얼굴을 뵙고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반대로 간 사람들, 항상 육안으로 임시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악한 음모가 숨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택했기에 망했고, 끝까지 그들은 땅에서 뭔가를 심어보려고 온갖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살았더니 결국 그 끝에 그들이 행한 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정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실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결론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1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